6월 17일 수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하루 새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했던 영혼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13장은 상처와 분노와 단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은 떠났고 다윗은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 다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침묵을 깨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압이 움직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등장합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단절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멀어져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문 밖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광야를 헤매 다녔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또 찾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처음 사랑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먼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드로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압살롬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압이 움직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준비됩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왜 지금 수상궁에 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도 다윗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열심,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먼저 일하십니다. 상처 때문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포기하고 싶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는 19일, 20일 진행되는 멕시코 라키 포인트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선교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